인도네시아의 대사의 통제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약속하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심을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첨단 행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재 대규모 사회적 통제가 5월 1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크신 음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오늘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고요. 셀라이프 5월 6월달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주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인터넷 헌금으로 하시게 되어 있고, 인터넷 헌금에 어려우신 분들은 박듣는 전사님께나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신다면은 성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이름 위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듭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 특별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스마갓 바로가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 부르시겠고요. 주보의 기도 제목 마음의 성전에 생명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신종코로나 환우들과 의사분들과 도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모두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한 손길로 이끌림 받게 해주세요. 하는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 올리겠고요. 마무리 기도로서 주원자 권사님께서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54장 주를 낭만하는 자입니다. 주를 낭만하는 자 올라가 늘 강건하리라. 주를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영적 땅끝에서 우리 주님의 붙잡아 주신 가운데 살게 하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비전과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다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하여 또 마음의 문을 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용하는 나에서 이 하나님의 치유케 하심이 필요한 저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앞장서서 수고하신 사람들과 그러나 사람들과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소중한 하나님 마음들을 기함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하심으로 모든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출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들 삶의 모든 출입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그리고 주의 선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것 되게 하셔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만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앞날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직장과 경영과 우리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의 승리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 아멘.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복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이 시간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저희의 삶들이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환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시대를 바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민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민교회 지체 모두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여호와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알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5쪽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번 주 수요 구역 모임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제목으로는 유일한 안내서, 유일한 영원의 안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알고 있듯이 대사회 제약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대규모 사회 통제의 시간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게 몸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먹던 양의 한 3분의 1로 줄어갔습니다. 한 끼만 먹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여러 소화시키는 양도 줄어든 것 같고 여러 그런 부분을 가지게 됩니다. 양도 줄고 먹는 부분들도 선택을 해서 제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으로 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소화력을 높이고
위장에 좋은 음식 7가지의 소개를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19의 이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와 활동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위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렇게 하면서 7가지를 소개했더라고요. 요구르트, 마늘, 식초, 블로콜리 등 식자 효가 있는 채소, 그리고 생강, 옥수수, 그리고 딸기 종류, 이런 부분으로서 7가지를 소개합니다만은 저는 뭐 종류 7가지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활동량이 제약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육신적으로 이전과 다른 많은 피로감을 가지고 장이 어려움을 가지는 그런 시기들을 예를 든다면은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있는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시기 속에서 육신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 영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시편 10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시편 1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연상하게 된다면 그는 시편을 일반적으로 쓰게 될 때에 출발은 고난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만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가는, 그래서 마지막은 찬양시가 되어지는 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9편의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문장 속에서 본다면은 어떤 그런 흐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좀 생각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읽은 마지막 절에 11절의 말씀에 본다면은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을 표현하게 될 때에 반석이란 말은 구문받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쓰나미가 온다면 인도네 같은 경우는 많이 높은 산으로 이제 피신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드는 산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것은 구문받두입니다. 돌로 만든 큰 바위로 만들어진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쓰나미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외부적 영향이 있더라도 이 구문받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서는 최고의 보호함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단언한다면은 반석 같은 도움이 필요한 자기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나를 세우셔서 그 위협들이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남을 넘어뜨림이 나를 넘어짐이 되지 않고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함이 되어주셨다 하는 고백이 그 내용 속에 담겨있지 않아요. 또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구속자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혹시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포로로에서 풀려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보석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풀려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희생이 따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다윗도 나름대로의 가칠 때가 있었던 그 육신적이든 영적으로든 어떤 상황들이든 스스로가 풀려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고 나올 수가 없었는데
도와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평안함을 주시고 영적으로나 자기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없었던 경험이 없었던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이 되셨고 하나님은 또 나로 하여금 그 부분들을 넉넉히 깨치고 마음과 삶의 자유를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반석과 구속자라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러한 다윗이 그런 것을 겪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편의 내용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는 일이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영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필요해요. 이런 관점의 호소보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되어져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참 어렵지만 오늘의 또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 19편의 고백을 쓸 수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고백을 가진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내용 속에서 이러한 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락된다는 그 말은 인도를 보니까 버릇끈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쁨이 되어진다. 혹은 뿌아스다, 만족스러움이 되어진다. 영어에 보니까 어셉테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을 만한 분이 되어지는 것, 받을 만한 것이 되어지는 것. 다윗은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냐면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어진 환경과 상관치 아니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것도 뭐라 하냐면 주님 앞에서 디하답반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하디랏 말은 좀 일반적 쓰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로 한다면 오늘 대통령 앞에 가게 될 때, 과거로 따진다면 왕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쓰는 용어가 하디랏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은 항상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그도 칭찬이 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에 이끌림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들이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로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성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은혜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외적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어떤 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냐면은 내 입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의 말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혹은 뻐릇같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우차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긴 하는데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는 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이라면 우리가 그 음식 먹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리더, 혀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침묵하며 지내다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말 속에는 세상적 관점에서 유용한 말이 있고, 그리고 해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숱한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 가운데서 만약 하나님 앞에 만족감이 될 수 있고 받으실 만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내 입을 통하여 표출되어지는 것을 따진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 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예배라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고 기뻐하고 만족스러움을 주는 어떤 부분들로 사용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평안함이 되어주고 샘이 되어주고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기후가 되어져서 올려드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오늘의 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주어진 입이 인생에 참 중요한 좌우해가는 영향을 발휘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런 고백과 선포를 그리고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이 내 입의 말이라는 것에서 동일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영역들이 입으로 표출되어지게 되는데, 입으로 표출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또 뜻하심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영역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 뜻하심을 위하여 이끌림받는 말이 되고, 또 그 뜻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능력이 공급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들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귀하게 드려줄 수 있는 우리의 입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주어진 환경 속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데는 환경을 바라보면 탄식이 나올 겁니다. 영적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의 입이 되고 입술이 되어지는 그 삶들이 결국 다르면 한다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겠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겠고, 기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주어진 환경 속에 여러분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영상 예배를 10시에 해서 딱 하면은 복장도 일일치 복장은 아니잖아요. 그냥 단정하긴 하죠. 바지도 입고 옷도 예배 드리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근데 찬송도 제가 온 이 인도자에 있어서 찬양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다 보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찬송도 크게 안 돼요. 의미 높아요. 사실은 좀 넘는 부분이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함께 모여서 그래도 외적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비교한다면 좀 자세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게 목사인 저 자신이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들이 삶의 어떤 방식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 있고 드려짐이 있고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찬양도 좀 더 하시고 그리고 머문 자리에서도 기도도 하시되 이전에는 일어나고 그리고 첫 시간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영역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의 말이라고 했는데 의지적인 우리의 많은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전보다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실을 점검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지적 표현들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더 의지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선포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에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음에 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이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묵상이라는 말은 자주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주제와 같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결국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길 가운데서 복된 자 그리고 복되지 않는 자 얘기할 때 적극적인 면에서의 복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런 자들의 어떤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게 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결과적 면에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서 그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형통하다. 벌어하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면에서의 우리의 삶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지금의 상황들은 가뭄일 수 있겠죠. 모든 면에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닌 것과 같이 황량한 광야에 그게 어떤 것들도 의지 대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도와주셔서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래서 가뭄 속에서도 열매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라유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외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이끌림 받게 하셔서 마지막은 없어지는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단 복됨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보라시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공적인 인생을 엮어감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방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말을 조금만 더 이렇게 나눴으면 합니다. 묵상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약이라는 곳에 동일하게 어원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은 약 자체로 효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약을 우리의 몸에 먹었을 때에 그런 분명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 예화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트에서 나오는 5가지 소책자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성경책에 대한 들고서 이렇게 예화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새끼손가락, 이것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선포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가르쳐줍니다. 선포하는. 어쩌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제일 작은 거가 표현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거조차도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영역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 부분들이 장지의 이렇게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영역이 뭐냐면 암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향을 끼침에 있어서 꼭 잡고 있는 엄지가 있습니다. 이 엄지가 있는데 이 엄지가 바로 묵상입니다. 듣는 말씀, 읽는 말씀, 그리고 스스로가 연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암송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주일부터 해서 오늘 나눈 본문을 계속 읽습니다. 읽고 다양한 성경을 봅니다. 인도네시아 성경, 영어 성경 다양하게 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자료를 구하면 다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읽으면서 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또 오기 전에도 지금 1시간 반을 혼자서 묵상하다가 왔습니다. 길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뭘 말씀하시고 원하시나, 어떤 내용들이 전할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건데 남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져서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스스로가 읽지만 많은 죽기도 할 수 있겠고 나름대로의 많은 것들로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묵상 자체란 말보다는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유를 시편 19편에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앞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뭘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5절에 보면은 해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바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그 내용들인데 그 자연계시의 비유를 다른 것보다는 해를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해를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나름대로 많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신랑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도 기억 속에 인생 속에서 그 자신이 최고의 날은 무슨 날일까? 분명히 이 날일까 생각합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결혼식을 이제 진행하면 준비되어서 모든 게 다 준비되고 예식장에 딱 들어가는 신랑. 그때 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생각납니다. 그때 입었던 옷도 생각나고요, 넥타이도 생각나고요, 그때 안경 무엇을 꼈을까? 안경도 다 생각이 납니다. 들어갈 때의 그날의 삶 속에서 저를 본다면은 아마 김정사무가 저를 볼 때는 최고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날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와줬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라는 그 부분들은 최고인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분이 바로 이와 같은 속에 있는 신랑을 얘기를 드는 거죠. 그뿐 아니고 장사로 어느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의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장사를 얘기한다는 뭐냐면 우리는 영우야, 인도면 빠헐라완 돼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질병 관리 본부장 우리 전도사님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정은경인데 그분을 표현해서 지금 코로나19 전쟁의 선봉장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사를 쓴 분,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분께 대한 고마운 마음들을 다 가지죠. 그분은 코로나19에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 작은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달려가면서 좌우로 치추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외적 환경에 대한 것도 잠 못 자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나라가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의 소식을 듣는 국민들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신뢰감을 가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위치임을 알고 그 역할을 잘해가는 사람. 그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 자다. 그 경지,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에 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일에 기쁨을 가지는 장사로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해를 특별히 비유를 해주면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개인과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운데서 우리 홀로 되지 않냐고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너 힘내. 반드시 잘 감당할 거야. 아니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 이를 위해 더 좋은 앞날들로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어. 그 레이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두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신으로서 여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랑과 같은 분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사와 같은 분으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까지 함께 이후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힘을 얻고 앞으로 개인과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힘 공급해 주시고 같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곁에서 내 인생의 참 영웅이 어떤 누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 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나의 영웅이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롭게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한 우리로서 우리는 때와 일에 따라 힘을 얻어야 되죠. 그를 위해서 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영역 기억하고,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소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영역들을 치유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또 리스토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한 일은 끝나지 않냐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주는 축복이 바로 소성입니다. 저는 계속 예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하고 계속 선포하면서 여러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 그 부분들은 소성함을 주시는 겁니다. 머물리, 뿔리, 회복시키는 겁니다. 마음으로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나 때와 일에 따라서 우리 심적인 것도 우리 환경에 대한 것이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샘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로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참 지혜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마음의 눈을 번쩍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를, 오늘 이러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래서 더 사모한다는 말은 인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비 뭘 하루가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가치를 얘기할 때 금을 얘기하는 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다 말하고,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위장 강화를 위해 가지고 7가지 음식을 좀 가려서 드세요. 그러면 위장 강화를 얻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식을 얻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하는데, 여기 말하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을 얘기합니다. 꿀과 송이꿀이라는 것은 꿀통에서 꿀벌이 너무 많은 꿀들을 이제 채취해 와가지고 막 흘러 넘치어져 나오는 그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도우셔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마음의 외적 부정적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과거의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속에 나는 하나님의 합격점이 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든든함이 될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우리 이런 은혜의 이끄는 만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할 일은 우리 힘이 아니고 해와 장사와 같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좀 갖추는 게 뭘까?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와 그리고 효능이 발휘되어지는 것이 뭘까 하게 될 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에 대한 그 하나님 덕도 바라보기를 원하는 다윗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지내는 그 시간 속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환경 속에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저도 목사라서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에게도 이러한 주어진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힘있고 간증하고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땅그랑 교민계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도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출입 가운데 이렇게 힘입으면서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안의 인생을 기록해 가야 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 받은 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힘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고맙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성으로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오늘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은혜에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서우심을 감사하고 예배자의 삶의 능력을 되어가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날마다 힘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돕기 이끌어가는 그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포되어져 있는 다윗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산성이고 하나님은 구속주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사랑을 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이름 안에서 저들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거룩한 청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아침에도 주님의 거룩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전 영역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비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마음의 길을 엽니다. 그리고 마음의 우리의 출입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도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소성함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향하는 백성으로서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비전이 되는 우리로서 이끄는 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경건과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삶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누리며 참된 행복길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땅그랑 교육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치와 능력의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기쁨과 또 승리의 승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뵙겠습니다.